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영광교회만의 감사가 아니고 여수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 이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몰아내면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 또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의 회복을 이 부활이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듣습니다. 불안한 미래, 뭔가 이렇게 좀 미래가 되게 좀 불투명하고 좀 불안하고 뭔가 좀 이렇게 염려스러운 일. 제가 이렇게 해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올해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한 그런 시대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경제도 정치도 경제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항상 그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항상 제가 해마다 이렇게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은 적이 없고 또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또 듣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염려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한 시대에 대한 염려,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새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평안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 줄 알아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을 때 자주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평안하느냐, 평안하뇨, 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너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이 전부 다 집에 숨었겠고 전부 창문을 다 내리고 햇빛을 차단시켰으며 다 문을 겹겹이 이렇게 쌓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겠죠.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성난 군중들이 또 이렇게 자신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니까 색출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이런 염려스러운 이 마음은 참 우리 안에 뭘 빼앗냐면 평강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빼앗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평안하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예수님의 이 평강의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갈등 관계가 평화로 바뀌기를 바라고, 또 교회다움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세상이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 시리에 빠진 자들이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병든 육신의 회복, 또는 삶의 회복, 한 걸음 더 나와서 죄로부터 구원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한 절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4장에서 특별히 48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나 짧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은 불과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는
매우 날카롭게, 그러면서 매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3분의 1 정도 분량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량을 이렇게 설명한 것은 뭘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고난이, 그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이 고난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내가 당할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내가 당할 십자가고, 예수님이 두 손에 못 박히고 두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당할 그 고난이고, 그 고통이고, 그 찔림이고, 그 형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런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죽으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강조되려면, 부활이 진짜가 되려면, 부활이 사실이 되려면 확실히 죽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 다음에 다시 사시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에 너희가 뭐냐면 증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의 진실 여부를 밝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증거, 그리고 하나는 증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증거잖아요.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 한 가지만 증거가 있고 한 명만 증인만 있어도 이 재판은 이게 통용이 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의 증거가, 그리고 그 증인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세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를 당하시는 장면, 침뱉임 당하시는 장면, 또 수모를 당하시는 장면, 또 옷을 찢기는 당하시는 장면,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로 전부 다 이게 벗겨져서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또 두 발에는 또 못이 박히는 이런 끔찍한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비참한 그 죽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장례용품을 준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 시신을 앞에 두고 어떤 장례용품을 가지고 얼굴도 싸고 또 몸도 또 가리고 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머리를 수건으로 싸시고,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다 감싸시고, 그리고 무덤 곁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는요 많은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군중을 충동했잖아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많은 병사를 겹겹이 싸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또 여인들이 또 예수의 제자가 이 전부 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무덤을 향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도 풀려져 있고, 또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도 풀려져 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있냐면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들어갔던 여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계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은, 성자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덤이 있을까요? 그들은 전부 어떤 구도자적인 삶을 살긴 했지만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찾아가려고 하니까 만나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 고난이 전부 우리의 죄값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참하게, 가장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고 살아난 증거를, 성경과 역사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부활의 증거가 성경을 보면 넘쳐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증거 못지않게 증인도 많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이야기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주님을 본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여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지만 여기에 나온 이 명단만 하나도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들, 500여 형제들, 특별히 형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자매들이 빠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남자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여성분들도 있었어요. 여기에도 지금 보면 남성도 있지만 여성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500여 형제라면 또 500여 이상의 자매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이건 누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거든요. 바울도 그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내게 보이셨다. 이걸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두시고 부활의 주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압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제자를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 줄 압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건 뭘까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말은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서 그 무덤이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신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기도 하고 또 기독교는 빈 무덤을 상징하고 강조하기도 하지만 또 기독교는 파송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건 뭘 뜻할까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주님의 그 가르침을, 주님의 그 분부하신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선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이웃사랑에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파송의 종교입니다. 파송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파송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파송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에 대하여 다시 사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구원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이 구원을 선포하고 이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내가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가? 우리 안에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가? 내 안에 진짜 부름받은 이 사명이 있는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이 부름받은 이 소명이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선택해서 사용하고 싶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교회를 많이 두시고 사용하고 싶을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교회를 사용하고 싶을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서 사용하고 싶을까? 왜 사용하고 싶을까?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처럼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를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소수의 몇 분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잖아요. 1부도 2부도 3부도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하는 분들도 그 찬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찬양 가운데 서서 우리가 그 찬양을 경청하고 우리가 바라보아도 역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만약 우리가 이 한 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고 우리가 이 한 일에 대해서 뭔가 공과를 따진다고 하면 역시 우리는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유괴범을 가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한계고 이게 오늘 우리의 단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찬양대로 세우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봉사자로 세우신 것은 오늘 너희가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찬양과 이런 어떤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밖을 통해서 빛과 소금처럼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그 삶을 증명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영광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는 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 교회의 중요성을, 구원을 필요로 하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우리가 증명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현대의 교회들이 갈수록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갈급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형식과 외형적인 껍데기에만 충실한 거예요. 보여주기만 하려고 하고 어떤 자랑을만 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움켜쥐고만 하지 베풀고 나눌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러나 이 형식은 뭐예요? 이 형식은 내용 없는 형식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막 어떤 건물이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질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본질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선대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진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함을 가지고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가졌냐 이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갈수록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좋은 삶, 풍요, 환경, 좋은 이런 여건들이 계속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보다는, 내용보다는 뭔가 형식과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더 치우치는 이런 아픔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과 이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만 선교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구제도 안 되는 겁니다. 가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밖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에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더더욱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밖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거룩한 이 대사명,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뭘요? 죄로부터 부활, 질병으로부터 부활, 사망으로부터 부활, 뭔가 이렇게 얽매인 것들로부터 부활. 그래서 다 그 죄의 사슬이 풀리고 자유함을 얻는 이런 이 구원에 확신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분들,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부활의 자기 증인으로서 부활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드릴 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 소망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시대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살리는데 희망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통해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이웃사랑이 중요할까요?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3분의 1은 전부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뭘까요? 3분의 2는 전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천국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속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예루살렘에서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루신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 있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낮고 낮은 천한 곳, 예를 들어서 뭐 잠실에 한 100층쯤 되는 이런 큰 빌딩에 아마 그 타워에 딱 예수님께서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 나갈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는 아주 작은, 나사렛이라고는 아주 작은 그런 가장 작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총구석에, 그것도 뭐 이렇게 일반 가정집도 아니라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기를 다 비우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온 건 우리를 만나주시게 해요. 예수님이 문턱을 낮추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아무나 다 찾아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신 거잖아요. 문턱을 다 낮췄다는 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문턱 때문에 장애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애를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난 자들을 보면 부자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를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또 눈먼 자를 찾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예수님은 그 공생의 그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땅 한 편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소유의 삶으로 전부 자기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면서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찾아가셨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슬픔에 빠져있고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며 귀신 들린 자들을 쫓겨주며 질병으로 고난받고 고통당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전부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왜 영광교회가 부활절 프로젝트를 할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 부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이런 어린 자녀들에게 이 선물 박스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선물도 주고, 또 어려운 교회에 또 전도건빵을 나눠서 함께 전도용품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또 북녘 땅에, 우리가 이 북녘 땅에 비록 물질이나 우리가 돈으로 줄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육은 구원하지 못하지만 영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육의 부활이잖아요. 뭔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생명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나눠주신 이 나눔의 이 역사가, 이게 부활의 이게 역사잖아요. 자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또한 나누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지식을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지식이라도 이걸 내가 소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영광이 세상의 평화로 이어지도록 교량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세상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제가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늘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래가 약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뭐 의료시설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다는 이런 부정적이에요. 이 세상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듣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둠에서 헤어져서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려면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소망이고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이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언어가 더 우리를 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자연히 우리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찬양 가사도 나오잖아요. 어둠을 물리치고. 이게 어둠을 물리치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것들, 이런 어떤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흐리게 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흐리게 하는 이런 모든 어둠으로부터 이걸 물러나게 하는 게 이게 부활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오늘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회의 약자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그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구촌은요 온통 오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각종 재난, 기후변화,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생태계를 파괴하잖아요. 지금 갈수록 이 생태계가 이상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이 생태계의 파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생태계를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의료계에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병자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불합리한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일들, 저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모순적인 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이런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북녘 땅에도 예수의 부활의 이 소식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 세상을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갈등의 세대를 평화의 세대로 선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나의 부활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